예, 제목을 전쟁 중임을 잊지 맙시다. 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마귀가 반드시 그 권력을, 권한을 또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매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영적 전쟁 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쟁 중이라면은 가져야 될 자세가 뭐죠?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때 이 다윗과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장 1절 한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졌죠.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의 조국, 자신의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안 하려면은 안 하게 되면은 블레셋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아기스를 통해서 너가 이제 떠나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떠났죠. 어디로 떠났을까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시글락 3일 만에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러서 딱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서 이 지역을 이제 정말 좀 쳐들어가서 약탈도 하자, 침노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 갔다. 그쪽이 이제 블레셋 아니면 또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침노해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아말렉 지역으로 다시 갔다는 거죠. 자, 다윗이 왔는데 다윗은 다 빼앗긴 상황이 됐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자신의 두 아내도 함께 잡혀갔던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겪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편할 것 같으니까, 조금 위기를 모면하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뭐 휴전을 할 수도 있고 잠시 쉴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는 죄성이 있는 곳, 마귀였던 마지막 발악이 있는 곳이 이 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전쟁에 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그가 이 3일 만에 온 시글락 상황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 6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기 백성들도 군사들 이제 다윗과 함께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다 끌려간 그런 상황. 특별히 자녀들이 끌려간 상황.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다윗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막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외적인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내적으로 동족 간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 이게 지금 전면적인 전쟁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적인 것도 있지만 상황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가졌던 다윗의 마음의 내면의 어떤 깊은 어떤 내면의 깊은 어려움들. 자,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인이 이 땅에서도 갖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적, 외적, 관계적, 상황적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 전쟁 중인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6절을 보면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다급이란 말은 답답하다는 말도 되고 조급이라는 말도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안절부절 마음이 참 어렵죠. 세상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죠? 잊어버리는 거. 잠을 자거나 도망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표현이 재밌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반적인 절대적인 신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표현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인격적인 자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럴 때 내 속에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세상과 나는 간곳 없어도 구속한 주가 보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내가 동행하고 교제할 때, 그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진정한 진실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는 이미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을,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쟁을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교제하는 이 부분을 삶의 예배를 통해서 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매주일마다 또 매달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했을 때 10장 30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것도 뭐죠?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을 얻게 되는 길이죠. 그래서 쫓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것은 뭐죠? 기도할 때 갖게 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응답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뭐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정말 유머의 개그를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는 안 해본 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상황을 만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공급을 해주시죠. 여기 9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자 이제 막 3일 만에 왔고 놀랬고 이런 상황에서 막 기도한 다음에 추격하라 그랬으니까 추격하는데, 그런데 10절에 보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남아있다. 600명 중에 200명, 뭐 숫자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 중에 200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00명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건너고 쫓아갑니다. 이 속에는 폭군의 어떤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중에서 너무 지친 자들은 못 따라가는구나. 이랬을 때 다윗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세로 200명을 머물게 하고 갈 수 있는 400명을 함께 거느리고 가는 그런 다윗의 이 속에는 뭐가 있죠?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참된 이해와 배려. 참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다윗의 순서가 좋았죠.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니까 군인들 중에서 힘든 자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600명 데리고 막 명령해서 데리고 갔다면은 아마 200명 때문에 사기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배려와 공감을 하는, 자, 바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까. 또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힘을 얻게 되겠죠. 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잘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배려도 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또 더 힘을 얻도록 그렇게 저희가 함께 격려하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됨을 생각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쫓아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말렉 군대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원래는 애굽 사람, 그러니까 끌려온 어떤 뭐 노예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그가 병이 들었나 봐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사람이니까 그냥 이 사람 버려두자. 자, 전쟁에서 병든 사람이니까 그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다윗은 배려를 했고 아말렉 사람은 배려를 안 하고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한, 이거는 뭐죠? 다윗이 가졌던 이 전면적인 전쟁이잖아요. 단순히 군사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그냥 숫자 노름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버려두고 이게 아니죠. 그리고 또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먹여주는, 그를 통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게 되고 이제 쫓아가서 17절에 보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론은 뭘까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편에 서게 되는 관건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배려도 하게 되고 공감도 하게 되고 돌봐주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이기게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 땅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오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개인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찬양으로 기도로 시간을 갖습니다. 미국 사회나 성도님들의 아픈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때도 다 지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승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첫 단계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찬양과 기도의 밤 때도 우리가 야복강의 기도를 드림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눈을 감고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맞이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 안에 이미 승리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옵시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첫 단계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이 개인 하나님과의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전면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